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대요. 먼저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생활을 말하는 것일까?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물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야? 그랬더니 그거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어떤 삶인데? 그랬더니 마지막에 글쎄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두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아마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 어떤 이 무의식 속에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고 믿음 생활은 뭘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냥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막연한 그냥 뭘 믿고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을까? 아는데도 설명하라면 설명을 못하는 것이 이 주제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럼 어떤 생활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성경책에 나와 있는 믿음, 그 믿음과 나온 말씀과 나의 삶에 어떤 만남의 지점이 있을 때 그 만남의 지점에서 나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항상 그게 우리의 갈등이잖아요. 알긴 알아.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삶에 진짜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의문이 없으세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말씀도 전하지만 목회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것을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배운 대로 내가 그냥 연구한 대로 말씀 풀이한 대로 그냥 여러분 설교하고 끝내버린다면 목사처럼 힘든 직업도 없을 거란 생각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진정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이 옛날에는 닷을 피고 이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바람이 전혀 불지 않으니까요. 이 배가 저 식인종들이 사는 섬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럼 식인종이 사는 섬에서는 뭐라 할까요? 신났다, 오늘 축제다, 파티다, 우후 그랬을 겁니다. 선장이 너무너무 다급해서 이 리빙스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돼, 기도해 달라. 그 대신에 바람이 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답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그럼 당신들은 항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내가 들어가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자기 선실에 들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누군가 와서 퉁퉁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선장이 딱 들어오면서 아니 아직도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 이제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무사히 식인종들이 사는 섬을 빠져나와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이들은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이들은 리빙스톤 선교사와 같은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권력보다 귀하고 돈보다 중요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식보다도 1000만 배 더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믿음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감탄하세요.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시는가? 믿음이 있느냐.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아야 주님의 칭찬을 받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탄식하는 말씀도 있어요. 참 믿음을 소유한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오늘부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의 연속 설교,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인물별 설교도 될 수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까? 그들의 삶이 어떠했길래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삶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막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시니까 이게 보상 심리 아니겠어요? 보상 심리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물그릇 하나 떠놓고 밤에 달을 보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와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우리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며 왜 믿음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내가 구하고 내 믿음으로 주는 게 나갔으니까 당연히 주님은 나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 너무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거 있었어요? 돈 맡겨놨어요? 뭐 맡겨놓은 게 있냐고요. 아무것도 안 맡겨놨잖아요. 근데 무슨 고난으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냐고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아픔이에요. 진짜 믿음을 모르는 거죠. 성도님들, 믿음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결부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있는, 정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탄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고 믿음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어가고 계세요.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근거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믿음으로 근거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자신의 관계를 어떤 보상, 어떤 조건, 어떤 자격, 어떤 노력이라는 원인과 결과의 방법론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한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야. 이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보상 심리가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했을 때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뭘 잘했고 못했느냐는 2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너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너희를 대하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요, 얼굴도 철판이야. 그렇게 살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니 말이에요. 그렇죠?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품어줄 만한 요만한 걸 했어야 그래도 조금
조금 얼굴을 내밀 텐데 난 그거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대로 내 자녀로 받아주신대? 만약에 나한테 그런 짓 한 짓을 말이에요. 잘한 건 생각 안 하고 나한테 섭섭해간 그것만 크게 생각하잖아요. 어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좀 하나님이 지금 안 들어주고 있고 조금 늦게 한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니? 그렇게 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고 원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에 빠진 연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이 연인이 만나요. 매일 만나서는 긴밀한 나눔도 없어요. 교제도 없어요. 인격적인 대화도 없어요. 매일 만나는데 선물만 주고 가, 선물만. 이런 매일 만날 때 선물 주는 거 좋잖아요. 웬일이야. 근데 매일 줘봐요. 당연히 여겨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없고 인격적인 만남도 없는데 선물만 주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이미 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재미냐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본질 또는 방법은 사랑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토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나를 믿으라는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나를 알아라예요. 내게 나는 누구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시나요? 하나님께 밤낮 주시옵소서. 매일 달래. 하나님 그만하라는 그만하라. 너의 필요를 내가 알아. 필요를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안다고요. 근데 그것보다 내가 줄 텐데 그 전에 너 나하고 좀 사귀자. 너 나 아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결국 너희는 내가 보상의 대상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 잘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갖는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빨리 꿈 깨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로 시작해요. 그리고 상으로 끝나요. 뭐예요? 우상. 우상을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왜 미워하실까요?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을 미워하시는데 이사야에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식이 밤낮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제가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가 있는데요. 이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돈 좀 주세요. 이거 좀 하게. 이거 좀 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 그 방법이 통하는 이유는 왜 통할까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을 주고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필요한 걸 사줘요. 왜 사주고 왜 돈을 줄까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니까. 그런데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신에 불과해서 그게 뭐예요? 우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내 영광이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격분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만든 우상을 보라. 입이 있니? 말을 하더냐? 미래를 약속할 수 있더냐? 왜 그것들에 가서 엎드리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긴 것이 최고의 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고 내가 너희와 어떤 관계를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 가운데 너희는 그냥 떠나버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아주 무시하고 믿지 않고 내가 너희를 향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잡지 않고 그저 달라는 것만 주면은 해피하고 그렇잖아요. 뭐 있을 때만 나와 기도한다고. 보통 때 기도하면 안 돼요. 특세 때만 기도하지 말고 보세도 하세요. 보세도. 보통 새벽 기도.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 다 준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주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너무 많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 고린도후서 15장은 무슨 장인 줄 아세요?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이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 혹은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신뢰, 진실성, 사업상의 용어로는 신용, 보증, 증명입니다. 오늘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크레딧 카드 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용을 봅니다. 누군가 보증을 서줘야만 또 우리가 큰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누가 증명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말 사전에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삶을 유지하고 인간관계와 사회를 존속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배우자가 차려준 밥상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은 그 배우자가 그 밥에 독약을 타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먹겠죠. 지금은 제가 이제 했지만 저 집사람이 말해요. 저녁 먹고 나서 꼭 비타민을 줍니다. 그러면 비타민인지 믿고 먹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야? 그냥 먹으면 된대요. 그렇죠? 공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음 놓고 버스를 타고 서브웨이를 타고 맨하탄이나 어디든 출근합니다. 왜 가죠? 믿어요. 안심해요. 이거 타면 내 직장까지 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여러분 주급을 받으면 어떡하죠? 은행에다가 디파짓합니다. 그 은행에다가 디파짓하면 그 은행에 내 돈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이게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바라는 것과 관계 있구나. 바라는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바라다라는 뜻을 사용된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소망이라는 게 동사와 명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안에서만 이 바라한다, 바라봐 본다는 것 이것을 5번이나 얘기해요. 히브리서 6장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7장에 얘기하고 10장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늘 11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바라보는 소망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라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냐고요? 돈? 사람?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할 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소망을 갖는 거,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것 일에 경고하심을 받다 그랬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니 그것을 바라보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는 9절에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33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2주 전에 목장 모임 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 충만하면 우리 성령은 뭘 이기? 3가지 질문까지 했잖아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내 다음 주에 그 설교 또 할까 봐. 하면 말에 저거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못하겠어요. 믿음이 이기고, 그렇죠? 사랑으로 이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이긴다고요. 오늘 성경이 말씀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라는 것들, 이 바라는 사람이 있고요. 바라는 대상이 있고요. 바람에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바람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바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바라보게 하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건, 이건 도대체 뭘 믿는지, 이게 무식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무식한 믿음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말씀에 근거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냥 하면 된다. 자신의 신념이에요, 이건요. 무엇인지 바라고 구하면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그건 적극적 사고 방식이에요. 오늘 얘기하는 파지티브 띵킹이에요. 믿음은 파지티브 띵킹이 아니라니까요. 파지티브 띵킹에는요, 그 내용이 없어요. 뒷받침해 줄 만한, 믿음에 대해, 신념에 대해 뒷받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미래에 대한 확실도 없는 거예요. 그냥 파지티브 띵킹, 셀프 임프루브먼트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약속 없는 무대뽀 믿음은 믿음의 절반도 아닙니다. 믿음도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서 옮기라고 그러면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 작은 겨자씨라도 그 안에 믿음이 100% 꽉 차 있으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거 좋아하잖아요. 큰 그릇, 대접, 곱빼기 짜장면, 곱빼기. 그릇은 큰데요, 믿음이 요만하면 어떡하겠냐고요. 불란서 음식가 그렇잖아요. 프랑스 음식. 대단합니다. 또 비싸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릇도 얼마나 팬시한지 몰라요. 그 뚜껑이 이런 뚜껑. 딱 열었더니 요만한 달팽이 하나 들어있어. 실망이에요, 실망. H마트 가가지고 말이야. 골뱅이 사다가 먹는 게 훨씬 낫겠어요. 조그만 캔에 골뱅이 꽉 차 있어요. 큰 그릇에 팬시한 것에 달팽이 하나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열어보니까 요만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역사가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 능력을 근거한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실상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런 의미입니다. 밑에 놓다, 기초를 두다라는 의미예요. 이 문자적 의미 외에도 본질, 실체, 확신으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확신으로 번역을 한다면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을 완전히 확신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정의 보증이라고 이해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체라는 의미로 얘기한다면 믿음이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을 실질적인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붙잡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능한 거야? 여기 보증서 있잖아. 여기 사인한 거 있잖아. 이걸로 내가 믿고 가는 거지. 그렇죠?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믿음이란 소망을 지탱해 주는 토대로서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에 대한 실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그냥 이렇게 허공에 떠다니는 뜬구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왜 거기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소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의 최고의 대가가 무엇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의 최고의 대가가 있다면 뭘까요? 풍성한 삶? 넉넉한 삶? 문제 없는 삶? 아니에요. 최고의 대가는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구원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구원, 최고의 대가를 이미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야, 너 이미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너 안에 있어.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까? 이거 아멘 못하면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열된 이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에서 안락, 정서적 안정, 경제적 부, 정치적 권력, 일상의 즐김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임을 믿었던 거죠. 지금 고통 있고 아픔이 있지만 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지금 상황은 형편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너무 아프다고 죄송해요. 너무 쟁쟁거리지 말라고요. 그렇게 징징거려. 쟁쟁이 아니었죠? 징징거려. 모르겠어요. 징징거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성도님들, 이미 가장 최대의 것을 받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인데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을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좋은 날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이것은 인간 눈에는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데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억압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면 우리 눈이 열린다는 거죠. 영의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엘리야하고 게하시가, 엘리야는 이미 영안이 띄어서 그 적군 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수중 두고 있는 게하시가 막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떨고 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이 열렸더니 어떻게 보니까 눈에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 천군들이 그 적군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평안을 누렸던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마칠 때까지 내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봐야 믿겠다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은 인생이 힘들 것 같아. 다 봐야 믿는다니까. 달나라 갔다 온 거 봐야 믿겠네. 달나라 갔다 와야겠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눈으로 뜬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공기가 이 안에 가득합니다. 보이나요, 공기가? 불러보세요. 공기가 보이나요? 여러분, 만질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여러분의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면 손을 들어주세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냄새도 안 납니다. 오직 귀에만 들립니다. 영의 세계는 믿음이란 채널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우리 13기도 목요일만 되면 아침부터 땡깡땡깡 올라옵니다. 까똑까똑 올라옵니다. 그런 소리는 없는데 올라옵니다. 그렇게라도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왜? 귀에 들려야 되니까. 3번 내 귀에 들리게. 자녀가 놀이터에서 놉니다. 자녀가 근데 가끔 엄마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또 놉니다. 정신없이 놉니다. 그때 엄마가 어디 갔다 오면은 얘가 정신에 노니까 몰래. 근데 자기가 엄마가 있을 때 확인할 때 엄마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 엄마가 뭐라고 그러죠? 화장실에 있으면서 엄마 화장실에 있어. 그러면 애가 알아들어요. 엄마 몫을 알아듣는다고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구름을 낀 달밤에 보면 달이 막 지나가는 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달이 지나가나요? 아니요. 구름이 지나가고 있어요. 본다는 것이 그렇게 불확실해요. 물고기 잡으러 물 낚시를 갔어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내가 미끼를 던졌는데 이 미끼가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물이 움직이니까 이게 움직이잖아요. 진짜 먹을 것 같아서 걔는 잡았는데 걔가 어떻게 되죠? 오늘 밤 밥상에 올라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또 보이는 대로 행동하면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 기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는데 너무 기쁘셔서 야, 이제 너 이름을 반석이라고 할게. 그리고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훌륭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어떤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환상을 보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성령이 임함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그 말씀이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죠? 4가지 한다고 그랬죠?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감화로 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체험이 필요하다면 성령 충만함은 이미 우리 안에 불씨가 있는데 그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자꾸 장작을 넣어야 돼요. 말씀의 장작을 넣어야 이 불이 확 타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꺼지지 않는 거예요. 비바람이 쳐도 여러분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이상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지옥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본 것 이상으로 믿고 두려워함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을 하나라도 더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요, 항상 증거가 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빠를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에 대한 증거는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남겨주신다. 믿음이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체에 대해 확신하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래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믿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나오는데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120년 동안 그 120년 후에 임할 홍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들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비웃었다 그러고 노망이라고 그러고 너 미쳤다고 합니다. 홍수는 전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직 보지 못한 홍수를 예비하며 살았습니다. 노아가 받았던 그 핍박 얼마나 심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약속을 믿고 보지 못한 홍수를 예비했어요. 결국 홍수가 믿음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증거가 있어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사실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실체는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내가 보상심리가 정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면 그 믿음의 증거는 확실하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지 않은 증거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믿음에 대한 열매의 증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나 보지 못하는 것들을 사실적인 형태나 증거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 참 많잖아요. 혈류병 앓던 여인의 믿음은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혈류증이 마르겠다. 그런데 진짜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만지는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종을 사랑하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실제 병이 치유되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땅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온 이 수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더니 그대로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침받는 증거를 그 자리에서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꼭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실질적인 분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잡는 게 아니라고요. 증거를 눈으로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증거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먼저라고 하면 믿음이 필요 없겠죠.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것,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미 증거된, 검증된 이런 것에 대해서만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팩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드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science는 fact고요. fact와 faith는 다른 거죠. 믿음은. 근데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건 fact예요. 증거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계의 일들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등은 믿음이라는 장치를 통해 증거를 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믿음의 능력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선배들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볼 텐데 이게 바로 선배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들을 역사를 통해 교회사를 통해 바울이면 바울, 바나바면 바나바 그 외의 모든 인물들을 통하여서 야 정말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증거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았어요.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 믿음의 후배인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실체가 있고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세대는 지나간 세대에 비해 더 많은 문제,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스트레스, 더 많은 것들을 끌어안고 삽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한 세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그들도 그들의 때가 됐을 때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에 눌리지 아니하고 문제들을 넘어서서 비전에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더 가까이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이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러한 소리 때문에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그런 소리 때문에 상처받는 이유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이제 다 차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믿음의 실체가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하며 어떻게 내가 잘 질서 있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에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삶, 이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